사람들은 이 인생의 괴로움에 대해서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몸이 괴롭거나 인생이 괴로우면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났을까? 또 하나의 반응은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듣기 되게 괜찮죠? 근데 어떻게 보면 체념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그러면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세상의 반응은 분노하는 겁니다. 다 때려 부수고 싶고, 다 그냥 때려치고 또 쓰러뜨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에 처하게 될 때 제1번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에 피는 꽃을 봐라. 조금 있으면 시들고 마르고 사람들이 뜯어다가 아궁이에 넣어서 불태워 버릴 정도로 별것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잘것없이 태어난 이 꽃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보살피시겠느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을 그렇게 예쁘게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될 우리를 얼마나 더 아끼며 보호하시겠느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요, 사실은 고난의 크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그럼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떻게 이 괴로움을 벗어날까, 여기에만 고민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체념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속된 말로 염려가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 슬픔을 가까스로 참고 견뎌내고 있는 것,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염려로 채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괴로움이 우리의 현실인데 한탄도 하지 말고 분노도 하지 말고 체념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그럼 뭘 하라는 소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괴로움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고난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것. 두 번째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픈 그 시간에 가장 고귀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장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쓸데없는 시간이 찾아왔다라고 할 바로 그때에 가장 소중한 일을 묵상하며 바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라고 하시는 거죠. 고민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나의 약함은 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고난의 순간도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